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고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14장 1절, 2절,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설교 영상이나 찬양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저희만 보려고 올렸더니 그래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링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큰 누나가 저기 장흥에 그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한번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갔었는데 두 분이 다 이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아직 열심히 안 나가고 있어서 교회를 나오시죠? 언제라고 왔길래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영상 열심히 설교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바삐 저기 가서 누르고 또 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어떤 때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교회를 위해 풍성한 은사를 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고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능력들은 표시도 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멸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이 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졸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각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이 역할을 안 하시면 누가 할까?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분은 그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가 있는가. 제가 누구를 두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은 머리에 착착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 아파트 또 한 집에 모여서 불러내고 올라가고 모여서 그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벌써 그 흔적이 나타나고 아이들이 사모함을 느끼게 하고, 어떻게 이제 돌 지나고 아직 2돌도 안 된 아이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허용하는 교회도 없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그 아이들을 예쁘게 봐주고 더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력이 많아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그 아이들의 능력이 개발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2명의 아이가 왔어요. 6살짜리가. 노란 티를 입은 우리 공주가 나타나서 한자를 아니라 한자를 읽는 한글을 뒤에 보면서 수십 개의 한글을 읽어대기 시작했어요. 100점을 받았어요. 아니,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한문을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글을 떼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참 독특한 발상이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구나.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늠름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강강을 산산이라고 읽다가 혼나고 다시 수정을 해서 100점을 받은, 그래서 6살짜리가 한문을 하고 한글을 덩달아서 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너무 좋아하는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 해주면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능력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나누는, 배워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아이들로 변화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6살에서 5살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5살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2살, 3살로 내려가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조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사는 길이구나.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보다도 더 필요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아이를 사랑해주는 다른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겠구나. 저희가 얼마 전부터 저를 만나면 와서 껴안기 시작해요. 사라졌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죠. 멀리서만 이렇게 쳐다보던 저희가 저를 보자마자 쫓아와서 껴안고 그리고 질문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지어는 저의 한문 이름을 풀어서 설명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멀리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고락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것들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나서 14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들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은사들이 어떤 것입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혜를 가지는 은사, 지식을 가지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꼭 필요할 가장 근본적인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서 12장에서 슬그머니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어떤 고귀한 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그 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은사를 아무리 능력을 발휘를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여기서 숨을 껄떡껄떡 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은사는 없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령한 것, 온전한 것,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그 많은 은사 중에서 최고인 바로 사랑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저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삶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밥 한 그릇을 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찾아서 그분에게 맛있는 밥을 한 그릇 사줬어요. 바로 예언입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그분에게는 그 한 그릇에 따뜻한 밥을 먹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그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었던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내가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내가 힘이 나고 살만한 그런 의미와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예언입니다. 그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예언을 기대하십니까? 너희 집에는 로또가 당첨이 될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지 않았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 로또를 돈을 나눠주질 않아서 나눠달라고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고발하고 풍지박산이 되는 그 가족이 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 보지 않았습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게 엄청난 예언입니까? 너가 가서 로또 어디 가서 몇 번을 찍어서 그걸 사거라. 그러면 로또가 이번 주에 50억이 당첨이 될 거다. 엄청난 원하시는가 본데요. 얼굴들이 다들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은 뭐 5억, 10억, 100억을 사면 로또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훈련받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예언이라고. 다양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예언들을 우리가 접하고 그 예언들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 힘들기도 하는데 그 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확실한 애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방언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많은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3년 전에 갔을 때도 방언을 받기를 원했고 성령 집회를 통해서 6, 7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받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한 단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세 분은 그 방언 때문에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그리고 이단으로 패거리로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을 사모하고 그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방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그 받은 방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와 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는 말하는 자는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그 방언을 받으실 때 그 방언을 자주 사용을 하셔야 그 방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방언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아마 그대로 지나왔다면 방언이 잘 안 터질 거예요. 유집사님 어떠세요? 요즘 자주 방언 쓰세요? 잘 안 나오죠? 네, 그 필리핀에서의 그때 그 상황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사모하고 그 방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그런 상태의 성령의 그런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이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방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기도 같은데 여러분이 가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너무 심하게 큰 소리로 그냥 국산말로 해도 방해가 되어서 국산말로 해도 방해가 되어서 거기를 오래 있지 못하고 그 기도에 눌려서 그냥 나온 적이 저는 있습니다. 없으세요? 근데 또 옆에서 방언으로 너무 심하게 기도를 하면 방해를 받고 근데 국산말보다는 좀 덜하던데요. 저는 그래서 방언으로 차라리 모르는 걸로 하면 좀 나았는데 너무 조용한데 그렇게 치게 기도를 하면 옆 사람이 방해를 받아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같이 방언과 국산말과 다양한 성경의 언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 작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는 그 작은 소리들이 참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작은 것들도 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그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대하는 참 조심해서 방언을 사용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비밀을 대화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은 많이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언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아무 때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학적인 체험과 그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유료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애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시나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애언이 어떤 것일까요? 이번 주에 손 권사님하고 두 분의 집사님하고 세 분이 1대1을 시작을 하신 거를 여기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 세 분이 지금 그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멀리서 보고 있는 성도들도 기뻐하고 하시는 분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이게 바로 예언의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가 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예언들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은사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가 굳건해지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가 살아나는 그런 굳건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방언을 못해서 너희한테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언을 체험을 했고 그 방언을 말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와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 경험들을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가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1만마디의 방언보다도 정말 깨달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5마디의 그 말이, 그 국산말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존귀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4절에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가 믿게 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오늘 놀라운 큐티를 나눠주셨던데, 요즘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수시로 남자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수시로 하십니까? 네.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하셨겠군요. 네. 제가 일부러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마음이 체질이 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아버님에게 아주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죠.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냐, 남자가 무슨 눈물이냐,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라면 끓이러 들어갔다가 중학교 때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부엌에 들어가지 않은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이런 살이 넘어가고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시니까 부엌에 가셔서 직접 음식도 해주시고 저보다도 음식을 잘하셨고요. 네, 그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가? 예언을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요즘 찬양만 하면 괜찮은데 뭐 더 높게라고 하는 또 파워 댄스가 나와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시죠. 막 근육이 쑤시고, 야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또 이렇게 댄스 춤추라고 할 텐데 오늘 다시 말까? 혹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 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너무나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셨는지 저 뒤에 특히 방건사님 이렇게 모십하는 거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드는 아마도 더 높게와 몇 가지 파워 댄스를 우리 하반기에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후는 만약에 안 오시면 그 댄스를 워십을 안 하고 싶어서 안 오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후 예배는 저희가 끼리끼리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끼리끼리 찬양대회를 해서 저희가 상품을 준비를 해서 끼리끼리 팀에다가 이렇게 상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바로 수화가 바로 되면 한 1시 반부터 그냥 시작해서 찬양과 파워댄스와 그렇게 우리가 놀아보자고요. 그래서 특별히 찬양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몇 곡만 우리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고요. 선물 더 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대상권은 큰 걸 좀 사세요. 네. 네, 그거는 팀별로 주시고요. 대상권은 좀 큰 걸로 해서. 네, 대상권은 좀 아주 좋은 시계를 하나 사신다든지, 거기 G샵도 있고 하던데, 오디오 세트를 하나 사신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일날 오후는 이번 주에는 미술 치료 교실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통도 끝났고요. 시간이 널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그렇게 같이 한번 놀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끼리끼리가 가장 성령 충만한가? 우리는 찬양의 목소리나 화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을 하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하는 팀은 빨리빨리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끼리끼리 팀을 만드세요. 우리 김웅희 성도가 오시면 잘 할 것 같아요. 네, 박상님, 우리 최재민 다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셔서 같이 또 끼리끼리 한번 하시고 가족끼리끼리의 가장 많은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끼리 안 하셔도 되지만 가족끼리 하면 우리가 많은 부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와서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마음이 찔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왜 저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내 얘기를 하고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없으셨다면 교회 그만 다니시고요. 만약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가정사를 알아서 그거를 맞춰가지고 일부러 설교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큐티 설교를 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본문에 따라서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본문을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강해설교거든요. 강해설교의 장점은 누구를 일부러 죽이자는 설교가 아니고 서로가 살자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틀림없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고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그 설교가 숨은 마음이 들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킨 건 아니고요. 성령님께 들킨 거고 하나님께 들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찔림이 왔을 때 거기서 찔림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도로하면 탑이에요. 나무관생 교사. 네. 속만 비우는 거지. 속이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요. 네. 마음을 비우시면 여러분이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다른 걸 채우지 않으면 제일 먼저 가는 게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요. 그것도 한 마리 마귀를 쫓아내면 5마리 10마리를 데리고 와서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런 귀신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비우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비우심과 동시에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다가 말씀을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적어놓으시고 일주일 동안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바꾸시고 그 길을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가시든지 90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바로 안 가요. 왜? 찔렸으니까 360도 돌아요. 360도 돌아서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찔림이 올 때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번 주부터 나랑 교회 가자. 여러분 따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한 대를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뺨을 댈 수 있는 뺨을 주셨어요. 다른 뺨을 또 대세요. 또 때리면 그럼 웃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같이 교회 오든지 아예 따로 살든지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뺨을 맞추면 다른 뺨을 댈 여유가 없어요. 180도 돌아야 되는데 360도 돌아서 바로 거기서 같이 싸워버리는 거죠.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언덕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 언덕을 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더 큰 산으로 올라가요. 산을 또 정복을 하면 더 높은 산을 또 갈망을 해요.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한마디를 상대방이 듣고 그 한마디가 서서히 스며들어요. 스며드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가
우리에게는 천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생에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살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자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은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질서와 합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애원하는 자들의 영은 애원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당장은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제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세 명이 모여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방언은 잠시 멈추고 우리 국산말로 한국말로 그렇게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하게 그리고 간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간이 저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막 땀이 나요.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마다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축도하고 나면 잠깐 여기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네? 네.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 신경을 써서 온 몸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자리보다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 주 기도 순서를 달라고 하시면 원하시는 분은 제가 매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세요. 박창규 집사님 앞에 나와서 기타 치시고 찬양할 때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힘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찬양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보다 서 있는 제가, 서 있는 앞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잠잠히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방언과 기도로 나아가시고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고 혹시나 설교 중에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애언을 주시거나 계시를 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잠잠하게 듣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가고 바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도 여러분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게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100%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들이 지적이 될 때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언하는 자들을 제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됐다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쪽팔리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누리 정신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중단하고 바꾸는 것은 금해야 되고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오직 하나님께서 애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재하는 그 제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하시고 공동체가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런 천국의 공동체를 누리시면 그 천국의 공동체에서 많은 능력과 그 따뜻한 천국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시고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셔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받을 수 없는 도서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감싸고 살려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기흥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매일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려고 방언을 주시고 애언을 주시고 경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면 이제 활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해서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은사를 사용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지체들을 서로 조언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화평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고 낮아져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웃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작은 은사들을